오늘 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눈뜬 장님,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다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찬양 드리다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눈뜬 장님, 일명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 눈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가? 그리하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이었었는데 그 영적 소경이 눈을 뜨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대반의 순교 직전에 이 영적 눈이 열려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물론 그가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하셨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리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반면에 서대반을 향하여 돌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영적 소경이었기에 이 소리를 듣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영안이 열린 서대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하였으나 영적 소경들, 눈뜬 장님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서대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다 하면서 돌을 던져 서대반을 죽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소경인자들, 영적 소경인자들이 영적 눈뜬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였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사은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자입니다. 자, 영적 눈이 열린 자와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눈이 열리는 이 비밀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안의 탄식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밤에 아람 왕이 군사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사로잡아서 아람에 끌고 오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밤에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밤에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은 반면에 이 밤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은 밤에 군사를 보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사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읍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대적들이 여러분 집을 포위했고 강도들이 여러분 집을 포위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아침 일어나서 보는데 세상에 개미떼같이 대적들이 여러분 집을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단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놀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새가슴이 되어서 막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렇죠? 어쩔 바를 모르지. 한마디로 막 마음이 막 오도방정 떨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안이 이 아람 군사들 보고 이 두려움이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안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니 지레 겁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지난밤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지난밤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지난밤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 국가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또한 저 사안처럼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놀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사안은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도단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안은 누구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난밤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났었을 때, 그 문제 앞에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찌하리까 라고 보고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사안이 믿음이 있어서 영안이 열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저 문제와 대적하면 싸워서 승리하면은 더할 없이 아름다운 모시겠죠. 그렇지 못하기에 차선책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간 겁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 또 그 지난밤에 어떤 문제를 만났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포로가 되어지고 여사여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었습니까? 그저 걱정, 근심, 염려만 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옵나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요.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강대국들이 침략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언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 아랑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선생님 엘리사뿐이다. 우리 하나님뿐이다고 지금 믿고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기치 않는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집채만한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현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안의 모습입니다. 지난 밤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전 상황을 보고하고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죽게 되어서니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에돔 왕과 유다 왕이 연합해서 그 당시 그 모압과 전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졌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군대, 에돔 군대, 유다의 군대,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모압과 전쟁하는데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갈증으로 지금 죽게 되었었습니다. 문제를 만난 거예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 나라를 이 전쟁터에 이끌어내서 죽이고자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물이 떨어졌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했던 것처럼, 혹시 지난밤에 문제로 인해서, 이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삿대짓하며 하나님의 탓이다, 하나님의 탓이다, 내가 기도를 했거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고 하면서 탓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이 물이 떨어졌을 때 에돔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었습니까? 전의를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고자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손 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전의를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손 놓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 보십시오. 물이 떨어진 그 문제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만이. 북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에돔 왕은 전의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만큼은 전쟁터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선지자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 하면 여러분, 지난밤에 지지난밤에 또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엘리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합독합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께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하고. 지금 사안은 놀라운 가슴을 안고 서성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을 포위했었습니다. 목사님을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람 군사가 도단 성읍을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막 놀란 가슴을 안고 보고했을 때 엘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사안은 지금 놀란 가슴을 안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까? 이 엘리사가 문제를 만났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 아람 군대 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놀랐지.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안은 눈을 비비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 아람 군사들이 지금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데 또 어디에 우리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그랬겠죠. 근데 지금 엘리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엘리사는 영안에
눈이 열린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이 사한가 엘리사가 한 집안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한은 육신의 잠이 드는 순간 동시에 영적으로도 잠이 든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자 했었을 때에 이 사한은 이미 육신의 잠이 드는 순간 동시에 영적 잠도 함께 들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해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지난밤에 사탄이 대적해 온다면은 영적 잠이 든 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엘리사는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한과 동일하게 육신의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사한의 이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한은 영적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육신의 잠을 자면서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포위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또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가끔 여러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꿈도 꾸고, 또 꿈에서 또 예배 드리는 꿈도 꾸고, 또 꿈에서 막 성경을 읽는 그런 꿈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이 잠든 시간이 있지만은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령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순간이죠. 할렐루야. 그게 마치 생생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육신이 잠들었을 때 영적 소경들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거의 개꿈이라 그러죠. 개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 사한처럼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 만났을 때 목사님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뿐이죠. 반면에 이 엘리사처럼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지레 겁을 먹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눈 뜨고 있을 때만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침략해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자 할 때에 우리 영이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 원수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 24시간 우리 영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성령에 의해서 지킴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가정을 24시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에 의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이 지금 사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저 육신의 눈만 열려서 문제 만났을 때 목사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어찌하오리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이 단계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여유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두려워할 필요 있겠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렸네요. 사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둘러들어. 저는 이 본문이 이 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물론 이전에 엘리사가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더 아름다운 장면이겠죠. 그리고 이 17절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사는 사안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는 믿음이 적으니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실 때 믿음이 적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 축복 못 받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안에게 지금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어찌 나와 동행하면서 아직도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국률이 여기고 엘리사가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도 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원합니다. 나의 눈을,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남편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내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셨더라면, 믿음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합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서,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엘리사가 기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안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침략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만과 불병거가 없었다면 이미 지난 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와 저 사안을 포로로 잡아갔었을 텐데 왜 지난 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었을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아람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었으나 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들로 말미암아 지금 아람 군대가 떨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면 원수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려면 영적 눈이 열리셔야 돼. 영적 눈이 열리셔야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에 우리 마음의 평정함을 누릴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안이 놀랐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여유가 계셨구만요. 여유가 계셨구만요. 보십시오.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사안도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여유를 갖고 그 문제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안의 눈이 열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인즉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은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즉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도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잖아요. 심령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 그렇죠? 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좌절하여 이 영안의 눈이 닫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시자 그들의 심령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닫지요. 조금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었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면은 지금 성령에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 심령이 뜨거워진다면은 지금 성령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맹인들, 영적 소경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엘리사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믿음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24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하는 영안의 눈이 닫혀 있던 자, 육신의 눈만 열린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사실. 믿음이 작다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나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엘리사처럼 영안의 눈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또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오직 지켜볼 뿐일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이 엘리사 같은 믿음의 경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